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적인 차원에서의 구분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1절이 아니라 20절부터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21절 이후부터 연이어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20절 말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나아야 되느냐? 그거는 인간의 수준도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총 6가지의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론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결론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어떤 겁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내용의 핵심이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수준은커녕 그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7절을 보시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가끔씩 몇 가지의 이 극단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와 반대로 정반대의 극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이지 율법을 순종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율법을 제쳐두고 영적인 체험이나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신비주의에 빠졌다, 영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신비한 체험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표이고 그것으로 마치 자신들이 남들보다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의 줄을 세우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하려는 열심과 노력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다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이것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수많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신분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격과 수준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들도 놀라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니더니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첫 번째 내용으로 살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섯 번째 계명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몇 가지 내용이 등장할 텐데 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 전체를 봤을 때 십계명 가운데서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겠죠. 아닙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여섯 번째 계명이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다섯 번째 계명이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처럼 이웃에 대한 계명의 카테고리에 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을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와 같은 계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식으로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고요,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일 수 있고, 그래서 이것부터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이어지는 내용이
6번째 다음에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순서로 흐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 이후로는 10계명의 순서를 따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이것도 추측이기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맥락이냐 하면 우리가 보신 것처럼 너희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이웃에 대한 5가지 계명 중에서도 정말 나름대로 확실하게 나는 여기에 자신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가운데에서 살인과 간음, 도둑질과 거짓말,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정말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만한 것, 그게 아마 살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뭐 행여나 몰라도 아무렴 우리가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0계명 과목 중에서도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죠. 합격점을 받을 만한 과목입니다. 다른 것은 혹시나 뭐 빵점을 받고 50점을 받을지 몰라도 이것만큼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계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로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하지만 일리가 있는 추측입니다. 여러분, 반전만큼 충격적인 교육, 효과적인 교육은 없을 것 같습니다. 100점인 줄 알았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빵점이더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보죠. 21절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살인하면 안 되죠.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살인에 대한 형벌이 낮지? 똑같이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우리 다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살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것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 라가라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 맞을까요? 빠가 이런 걸까요? 이게 뭐냐면 골이 비었다 이런 욕이었어요 당시에. 돌머리, 멍청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살인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인데 바로 낙제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분노하지 않거나 욕하지 않거나 남을 무시하지 않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살인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셔서 자수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우리가 살인자들보다 낫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보세요. 실제로 살인해서 사형을 선도받거나 교도소에 몇 년, 몇십 년을 수감되는 것과 여기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두려운 형벌이겠습니까? 둘 중에 고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은 사람의 마음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끝내 참을 자 3개를 쓰고 참았다면,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서도 그 모든 일들을 숨길 수만 있다면, 증거를 남기지만 않았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게 세상의 법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의도와 동기와 내면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무죄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으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건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까? 너무 자기 겸손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뭐 무슨 결벽주의고 이상주의 아닙니까? 분노하는 거, 욕하는 거,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인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것은 다만 성경에서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강조하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볍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단지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했을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상화된 곳이 있는데요. 오늘날 학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니실 때 모든 욕에 대한 교육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욕을 빼면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세 보이고 싶은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더 센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듣는 입장이 되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저 말뿐인데 좀 세게 얘기하네. 그럴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심한 경우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그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복수의 칼날을 갈겠죠. 속으로는 몇 번이고 그 상대방을 죽였을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단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만큼 말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강조하는 말씀도 없을 겁니다. 야고보서 3장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해요. 혀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기관 중에 하나지만 그 위력만큼은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엄청나게 큰 국가적인 재난으로 나타나는 뉴스를 보실 텐데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그렇게 태워버리듯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살인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연쇄살인이나 집단 학살과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본래부터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이런 일과는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의 유년 시절을 보면요, 히틀러는 본래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독일에서 자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좌절과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약해서 학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뒤집을 힘이 주어지자 희대의 20세기 살인자들이 된 것입니다. 히틀러로 인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요. 2차 대전으로 약 5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탈린의 손에 의해서 죽어나간 사람도 최소 6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희대의 인물이고 그들은 특별한 인물이고 그건 역사적으로 독특한 상황인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기회와 그와 같은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괴수라고 하는 말은요, 첫째라는 말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내가 최악 중에 최악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내가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서도 최악의 죄인이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했던 사람이죠.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을 멈춰 세우지 않으셨다면 히틀러나 스탈린과도 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신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고 누군가를 욕하고 있거나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살인의 불씨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기에 기름만 끼얹는다면, 그와 같은 환경과 여건만 제공된다면 우리 또한 폭발하고도 남을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이것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를 과연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은 완전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명령은 조금도 흠이 없는 명령이죠. 우리도 그 계명 앞에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계명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을 예로 들었을까요?
누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알 수 없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다만 분노하고 나쁜 말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일이 뭐냐면 나 중심의 사고에서 상대방 중심의 사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살인자들은요 수많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그래. 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1000가지 만가지의 변명이 있어요. 물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생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23절에서 거기서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이죠. 주체가 형제에게 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사실 상대방이 훨씬 더 잘못한 일이 많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30이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70인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상대방이 70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30이 오히려 100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성전은 어디 있느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가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인지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며칠이 걸리는 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그 제물을 내려놓고 먼저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30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70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언제나 100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도리어 우리의 몫인 100을 혼자 다, 그것도 온 인류의 잘못을 홀로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22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분노하고 욕했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실제로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같은 죽음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데반이 대단한 인물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보시겠습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사소송이나 혹은 민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빨리 합의를 보는 게 너에게 좋을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비유적으로 봐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를 늘 궁극적으로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를 늘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늘 죄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죠.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옥에 갇혀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자요, 분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이처럼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알아보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알았다. 너는 죄인이다. 떠나겠다. 너는 틀렸구나. 그러나요? 아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날도 우리의 곁을 늘 따라가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멀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 앞에 항복하시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 주님과 같이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